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8월 27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이길 힘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손길과 발길과 눈길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받으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한 저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구원하시고 구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썩음을 방지하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이 기쁨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한여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묻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루디아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그 이후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으로 체류지를 옮기고 루디아의 집을 선교센터로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점을 쳐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였던 것인데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 이 바울의 복음을 심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만큼 저가 복음을 방해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날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즉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아갑니다.
그러자 여인의 주인이 그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분하여 관원들에게 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전하여서 심히 성이 소란스럽습니다. 이들을 처단해 주시오 하고 송사를 하니 이 관원들이 말을 많이 친 후 발에 착고를 세워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곧 다 열리자 간수가 자라 깨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그 현장인데 제가 여기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훤히 뚫린 동굴 같은데 동굴이 무너질까봐 이 기둥을 서너 개 받쳐 놨는데 지금은 좀 수리를 해서 앞부분을 보강을 했네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간수의 그 자결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전하는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순수 복음을 전하니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가 또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 일이 벌어질지 1초 후에 3초 후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시작과 끝을 알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확실한 그림을 이런 선교 현장의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언급을 하는 영국의 송기호라는 전도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 취조 경찰을 하다 예수를 만난 후에 도저히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신학을 하여 영국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노숙자, 깡패들에게 전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수없이 넘깁니다. 본인 말로는 13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충 그 간증을 들은 것만 봐도 13번 정도는 죽음의 고비를 만났었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성령은 사도 바울이 광야 14년의 연단을 거친 후에 사역의 불길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사역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주로 노숙자, 또 유학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교인으로 삼고 목양교회라는 교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있질 못하고 떠나고 유학 갔다 떠나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그 중심 모교회, 지금 말하는 안디옥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 혹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성령은 그들을 위하여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무너뜨리고 착고를 풀고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며 성에서 좀 빨리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간 후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이 빌립보의 사건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단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체류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고 칭찬받은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 이런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는 2004년도에 불가리아에 파송되어 만 10년 선교 사역을 한 후 한국에 잠깐 들리러 왔다가 제가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긴 이름의 백혈병으로 백혈병 중에 병 증상이 가장 싸납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입니다. 이 진단이 나오자마자 담당 주치의, 이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바로 내게 말하기를 선생님은 3개월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바로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 9년 동안 그 세계적인 권위자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년 투병 동안 고비도 많았고 고통도 지금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는 이미 나의 건강 회복이나 가족의 화목 등을 기도하기에는 처해진 환경이 너무 위중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땅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져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두루 퍼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투병하는 중에도 주님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이시며 저의 생명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줄은 예수님, 주님이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기술의, 세상 과학의 어떤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여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만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오늘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는 빌립보서 4장 12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며 매일매일을 감사와 또 만족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2021년도에는 2개의 교회를 짓게 하시더니 또 금년 8월 8일에도 한 전주에 있는 동산 교회의 후원으로 동산 샬롬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지난 16일 영국에서 강력한 전도를 하며 세계인을 깨우는 전도자 송기호 목사가 가서 낮에는 전도하고 붕해하고 밤에는 성경을 공부하며 서로 교제하며 믿음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작은 교회의 성도를 영국으로 불러다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 되돌려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비록 가난하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세계 전도의 큰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불가리아의 작은 한 마을 스파소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자 한국에서 영국에서 불가리아에 함께 모여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던 중 점치는 여인에게 방해를 받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만큼 지속적으로 전도사역이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산시킨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본 바울의 일행을 따르던 트라키아인들이 또 그 원주민들이 더욱 바울의 일행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또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땅을 흔드시고 옥문을 열고 발의 착고를 풀어주시는 큰 사건을 일으키며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쓰여졌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 로마에서 쓴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함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너희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이나,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극찬의 말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 빌립보 교회와 평생 그러한 밀착된 관계를 맺으며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 참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참예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여기서 참예란 관여할 참과 이르를 예로 신을 만나거나 예배하는 행위에 참석한다는, 동참한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참예라는 말이 또 다른 참여가 있는데 서로 상관한다고 하는 관여해야 할 참과 미리 예가 조합된 저 맨 아래쪽 말이 똑같은 참예입니다. 그러나 이 참예는 신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끼어들고 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맨 위에 1번의 참여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참관하고 참견하고 끼어들고 같이 한 무리가 되고 하는 참여나 마지막 3번째 참예는 같은 세상에서 쓰는 말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 바울이 쓴 참예라는 말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종교적 행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과 정신과 가르침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종교적 공동체적 그런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1번 참여, 2번 참여, 3번 참여 이런 말이 그렇게 똑바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서 잘라진다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거는 내가 신의 성품에 또 신의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구나. 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같이 전개할 때, 이 느낌이 같구나 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이 들 때, 이런 때 그냥 두루 참여 내지는 참예로 같이 써도 크게 무리가 없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매, 바울이 말하는 참예라는 말은 이 종교적인 언어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참고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쓰여진 참예라는 그 말이 있는 그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에서는 상관하다, 참여하다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신명기 29장 12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라 는 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8절에서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에 참석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라는 말씀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참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에서는 함께 한 몸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의미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함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말은 참여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참여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자기가 이전에 알던 참여 혹은 관여했던 다른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당한 고난과 부족함에 같은 마음으로 합력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참여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 그러한 영적인 단어로 자신과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인 말이 참예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령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청종하게 하셨고 지각과 물질과 집을 열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루디아의 본을 따라서 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두 한 마음으로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 참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교인들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뽑아 로마로 보내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편지와 물품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고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며 감사를 표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참예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참예는 바울 선교의 주축이 되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일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곳에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에 눌려 살던 하층 계급의 원주민인 트라키아인으로 옷감에 염색이나 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천하고 괄시받으며 살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과부된 자, 죄 지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시로 문둥이 마을 베다니를 들리시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공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 동안 내내 베다니에서 기거하시며 사역하신 후 다시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일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나 에베소와 같이 길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머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천한 원주민 트라키아인 그중 생계를 책임진 고단한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지 못한 세계 선교의 실질적인 초석이 되었고 끝까지 바울 선교에 참여하여 오늘날의 기독교를 형성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사도 요한이 네가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한 필라델피아 교회의 원형과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교훈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처지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바쳐 주의 복음에 충성하여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큰 축복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죄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뻐한 기쁨이 되고 사실 모든 인간의 추구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체험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기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며 복음에 온 몸과 마음을 참여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생의 중요한 요소인 기쁨이 고난과 수고로 일생을 산 전도자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1866년에 대동강에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그가 외친 예수의 이름과 그가 전한 성경책이 낯선 이국 땅의 성경책과 또 낯선 이국 땅에서 태어나 어쩌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했을 선교사 자녀들의 죽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루게 한 것처럼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은 가난하고 무식한 원주민 트라키아인이었던 장사꾼 루디아의 헌신이 교회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사명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괜히 그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하여 선교를 명하셨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의 사명에 기꺼이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선교에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인터넷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위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구원의 고백적인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연락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욱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다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나의 빠지리 눈물이야 불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박해와 순교가 도리어 복음의 확장이 되었고 가난하고 비천한 빌립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추가 되었듯이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들이오나, 죄와 허물로 더러운 인간들이오나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입술에서 예수 이름이 나가는 곳곳에서 우상이 깨어지고 어둠이 물러나고 저주가 사라지고 사망이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져서 생명이 구원받고 더욱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우리 안에 붙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연약함이 풀려 강건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임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큰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암 환우들이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세요. 저희들의 예배 목적, 교회 운영 목적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날씨가 선선한데 그동안 여름 지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세상의 끝날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